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시고 전하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풍성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께서는 이방인 가운데 주시는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부유함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어떤 것이 있나 살펴봤더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편이 이 비밀의 영광이 되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풍성함이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의 첫 번째는 생명의 풍성함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비밀의 영광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셨던 것은 그 이전에 저들에게는 그러한 생명이 저들에게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도둑질하는 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도둑이 와서 죽이고 멸망시켰을 때,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자들마다 이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 피가 마음에 뿌려지게 하셨고, 그 피가 마음에 뿌려지는 그 순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게 하셨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셨는데, 이 생명이 이 인간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얻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라 영생하시는 피예요. 그 피가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에 거하도록 복받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풍성함이 이 생명의 풍성함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 피의 속량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야. 이 생명의 풍성함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 이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자가 되는데, 그 생명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세상적 표현으로는 죽는 건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장막집이 무너지고 이 육체 밖에서 진정한 내가 나를 보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영광스러운 하늘의 권속이 되고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아직도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을 누가 알게 하겠어요? 내가 먼저 알게 하는 거죠. 알게 하는 방법은 내가 입을 열어 말하는 거야.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단다. 이거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단다. 근데 이걸 말해도 저들이 알아듣질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귀가 둔하고 저들에게 가리워져서 그래요. 눈이 가리워져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적에는 기도가 선행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저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도록 여러 말로 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저들에게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손도 잡아주고 저들의 말도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께서 결정적으로 마음을 열어주셔야 해요.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애들이 전에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을 갖다가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불리우는 이 사람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라고들 얘기를 해요. 어쨌든 대단히 명석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어머니는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젊었을 때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질 않는 거야.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듣지 않았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으셨는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고 그래 들어가서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그 순간 그가 깨달아져서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근데 무슨 역사냐?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저들에게 여러 말로 권하고 저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이번에 이제 다음 주일에 전도 축제 시작하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라고 그 기도를 많이 해야 해요. 그리고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 순간, 근데 그게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가 이제 초청주일이 바로 그 순간이죠. 특별히 그 시간에 모든 잡스러운 방해물을 제거해놓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대면하에서 말씀을 할 때 그때 마음이 열리게 되면 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저 뒤에 앉은
이선화 집사님의 남편 서만성 집사라고 있어요. 군인인데, 근데 제가 이제 전도 축제 마치고 내려갈 때 그 집사님이 내려가면서 그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계단에서 만나가지고 집사님 오늘 구원 받았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목사님 저 오늘 구원 받았다고. 그게 그날 구원받은 그날 이후부터 이제 남편 아내에게 대하는 것과 교회에 대한 것 그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게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근데 그 후에 또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양육과 훈련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아주 중요한 이 교회의, 그러니까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첫 단추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생명을 얻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복된 하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